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부터 제 성경책으로 1280면입니다. 구약성경 1280면 아모스 5장 18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 1280면 찾으셨으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아멘. 지난 5월 저희가 말씀과 기도 집회 때 이 아모스서의 전반부 말씀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집회에서는 이제 후반부, 나머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말씀들을 이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항상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그 시대적 배경이라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은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다 그 말씀들이 그 말씀, 비슷한 말씀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대적 배경들을 잘 살피면서 말씀들을 이해하다 보면 그 시대에 딱 맞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사실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시대에 주신 그 말씀들이 또 사실상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딱 맞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지난번 집회 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아모스서와 관련된 배경을 몇 가지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모스 선지자는 본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남유다 땅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사람입니다. 나무를
많이 재배했던 것 같고 또 양을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로 따지면 넉넉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직을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걸쳐서 행한 것입니다. 둘째, 1장 1절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아모스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에서는 우시야가,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를 연대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기원전 785년부터 대략적으로 745년 40년 정도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또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는 아사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비슷하게 40년을 또 이 친구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많죠.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치했던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흥을 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큰 국력을 자랑하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대략적으로만 보시면 돼요. 저 초록색이 북이스라엘이고 밑에 보라색이 남유다 땅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영토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이 저 위아래를 다 다스렸었거든요. 솔로몬 왕의 시대에 가장 부흥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솔로몬 왕이 다스렸던 그 땅들을 거의 다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차지하게 되고 또 남유다도 남유다가 이렇게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저 남유다 땅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그 오른편에 보면 저기가 블레셋 땅인데 오늘 6장 2절에 보시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래 가드는 블레셋 땅이잖아요. 그런데 지도에 보시면 잘 그 글씨가 안 보이시겠지만 그 블레셋 가드 땅도 이 당시에는 남유다에서 사실은 통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얼마나 국외적으로 강력했고 또 국내적으로도 큰 부흥을 누리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와 강력한 어떤 군사적 힘이 국내적으로 항상 뭘 가져오기가 쉽죠? 부패를 가져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이때에 종교적 부패와 사회적 부패가 너무나 심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또 사회적 지도층들이 보여준 그 부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아까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볼 때 위쪽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배경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번 우리가 마지막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하고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4장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서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 밑에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6, 8, 9, 10, 11절에서 반복이 돼요. 그러나 너희가, 그 말은 너희가 돌아오기를 내가 촉구했지만 요청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거부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4장 12절에서 이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직접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요 말씀들, 이 구절들의 연결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요청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너희가 안 오니까 내가 가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 16, 17절의 저 말씀은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간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면 그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겠어요? 나쁜 일이겠어요?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요청을 거부하고 날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찾아가겠는데, 내가 너희를 찾아가면 너희에게는 그것이 화가 되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는 그 날은 너희에게 죽음의 날, 슬프도다 슬프도다라고 너희들이 다 애곡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3절이 애가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애가. 북이스라엘을 뭐에 비유하냐면 처녀, 결혼하지 못하고 결혼하기 전에 일찍 죽어버린, 미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린 뭐요? 처녀의 비유해서 애가를 부릅니다. 그게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장 4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는 나를 찾아라. 내가 먼저 너희를 찾아가기 전에 너희가 나를 찾아와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기회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찾아오지 않으면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가는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은 기쁨의 날이 아니라 슬픔의 날, 눈물의 날, 두려운 만남의 날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5장 18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두려운, 하나님과의 두려운 만남이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오늘 화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화에 대한 말씀이 몇 번 나오냐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화는 5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사이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또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오직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화에 대한 말씀의 맥락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그 절기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갖다 바치는 번제, 소제, 살진 동물로 바치는 화목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종교와 관련된 말씀들을 보면 사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사회층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들이 얼마나 많은 종교적 행위들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은 종교적 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그들의 삶의 실천과 관련된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비유해도 된다면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은 잘 지키는데 주일날은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당에 머물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점심 식사도 나누고 하면서 잘 교제하고 잘 지내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악을 행하면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화와 관련해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고 유명한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의 그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화에 대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이것이에요. 너희가 간절히 사모하는, 너희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날,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심판의 날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화에 대한 말씀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핵심은 그들이 기다리는 그 사모하는 날, 사모한다는 건 뭐겠어요? 왜 사모하지요? 그 날이 자기들에게 뭐가 되리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좋은 날, 복된 날, 은혜의 날, 그런 날이 되리라고 기대해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날이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예상을 뒤엎고 그들에게 심판의 날, 슬픔의 날, 죽음의 날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말씀, 이 첫 번째 화의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호와의 날이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들, 강대국들을 물리치는 날이고 그들을 정복해서 승리하는 날이죠. 얼마나 큰 기쁨의 날입니까? 그들의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온전한 평화가 임하는 날입니다. 그런 날을 기대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누구를 기대하듯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듯이 이 사람들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자기들을 다스리시기를, 그래서 자기들의 나라에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거지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그날, 그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임하시는 그 날이 그들의 기대와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날이 되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뭐가 아니다? 빛이 아니다. 너희는 그 날이 빛의 날이 되리라고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그 날은 캄캄한 어둠의 날이 되리라.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광명의 날, 복된 날, 행복한 날, 영광의 날이 되리라고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고통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 되리라는 겁니다. 이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이 될 것인지를 19절에 보시면 회화적으로 그림처럼 묘사를 합니다. 자,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자,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가까스로 피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 이제 살았네 했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더 무서운 곰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사자보다 곰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 날이 어떤 날이에요? 사자를 피했더니 곰이 있는 날, 그게 여호와의 날이 되리란 거예요. 강대국들을 피해서 이제 좀 살았나 보다 했더니 그 앞에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여호와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내 앞에 기다리고 서 계시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빗대어서 설명을 하냐면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다가 뭐에 물려요? 뱀, 독뱀에 물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제일 편안한 곳, 집이잖아요. 세상에 그 여행 다니시는 분들 아무리 좋은 곳을 다 돌아보고 집에 오면 하는 말이 뭐예요? 역시 뭐가 최고다? 집이 최고다.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돌아와서는 역시 집이 최고야 그러잖아요. 제일 편안한 곳, 제일 안전한 곳. 근데 내가 제일 안전하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그 집, 그 시대, 그날에 독뱀에 물리게 되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평화롭다고 마치 집과 같은 그런 평안함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그 날에 독뱀에 물려서 죽게 되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이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가 이 첫 번째 화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 반전이에요. 예기치 않은 기대를 뒤집는 결과, 그게 첫 번째 화의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화에 대한 말씀이 6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똑같이 화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두 번째 화에 대한 말씀은 첫 번째 화에 대한 말씀보다 좀 더 이제 발전을 해서 구체적인 심판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을 보시면 그 화를 당하게 될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인지가 언급이 됩니다. 첫째, 시온에서 교만한 자. 둘째,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아시듯이 시온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가리킨다 그 말은 그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니까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우리말로 이제 든든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든든하다는 말은 아주 안일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안전하다, 우리는 아주 안전하다, 우리를 괴롭힐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안전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말로는 이제 든든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설명을 드렸을 때 이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땅을 차지했고 그래서 또 물질적으로도 상당한 많은 부를 누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히 지도층의 사람들은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갔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라가 평화롭고 부유하니까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짓들을 행하냐면 타인을 향해서 못된 짓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지적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이렇게 말해요. 흉한 날이 멀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재앙이 닥쳐오려면 재앙이 멀리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그 말이죠. 이런 안전함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뭘 가까이 해요?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져. 쉽게 말하면 포악한 자리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 자리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포악한 행위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온갖 못된 짓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누구도 자기들을 말릴 수 없고 자기들을 제지할 수 없으니까. 4절, 5절, 6절의 말씀은 이들이 자기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누리는 그 사치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잘 읽어보시면 상아, 고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었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일반 사람들은 큰 그 유대의 3대 절기 때나 고기 맛을 조금 보았을 것이다. 왜? 왕이 나눠져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들은 늘상 고기를 먹으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즐기면서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이 두 번째 화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강조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세 개의 단어를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장 1절에 히브리어로 레시트, 우리말로는 뭘로 번역했냐면 머리로 번역을 했어요. 머리, 첫째란 뜻이에요. 6장 6절에도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귀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뜻은 당연히 첫째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6장 7절에 레시트하고 발음도 같고 글자도 비슷해요. 로시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우리말로는 앞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로시의 뜻은 머리 또는 첫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시트와 로시는 다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일 앞에 첫째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이 표현, 이 세 개의 단어를 가지고 아모스 선지자가 일종의 워드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관련된. 이런 식으로 아마 번역을 한다면 좀 더 그 뜻을 이해하기가,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백성의 첫째가는 지도자들이여. 우리말로 이제 머리 이렇게 돼 있죠. 백성의 첫째가는 지도자들이여. 첫째가는 기름들을 몸에 바르면서 지내는 자들이여. 첫째가는 기름, 이걸 귀한 기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사로잡히리니, 이거를 우선 사로잡히리니 이렇게 놨죠. 자,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너희들이 가장 첫째가는, 제일 우두머리라고 하는 첫째가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가장 좋은 첫째가는 기름으로 온 몸을 바르면서 그렇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바로 그 첫째가는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다? 가장 첫 번째로 끌려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두 번째 화에 대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개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그 뜻을 잘 새기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화에 대한 말씀은 반전, 예기치 않은 결과, 복의 날이라고 생각했던 날이 화의 날이 되리라고 하는 그 예기치 않은 결과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화에 대한 말씀은 제일 잘 나가는 자들이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되리라고 하는 그 수사적인 표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말씀은 지금부터 무려 약 2700년, 2800년 가까이
전에 전해졌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대에 딱 맞게 전해졌던 그 말씀이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정말로 우리 이 시대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누렸던 그 경제적인 부가 정확하게 얼마나 큰 부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갑작스러운 부, 이 부요함, 이 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우리가 갑자기 누리게 된 이 놀라운 경제적인 부, 세계 5위요? 군사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 것일까요? 해외에 다녀오시는 분들마다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나가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더라. 다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가서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살기 좋고 안정되고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가 없더라. 밖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말로 잘 사는 나라인지 알겠더라. 공통적으로 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강과 부에 대해서, 이 안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주장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복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밤에 번쩍이는 십자가 불빛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증가한 만큼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저 안은 뭔가 특별한 집단인가 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그들에게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가 누리는 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다운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교회 공동체만큼 간절히 사모하는 공동체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나요? 안 하시나요?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정말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에게 빛의 날이, 광명의 날이 될 수 있을까요? 혹이라도 우리의 예상과 달리, 우리의 기대와 달리 어둠의 날, 흑암의 날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우리에게 없는 것일까요? 혹시라도 그날이 하루속히 임하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그 간절함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그런 날이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이 나라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요. 제가 볼 때 1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들, 좋은 말들을 했습니다. 교회 목사라고 한다면 그래도 뭔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봐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서 그리스도인들 빼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거의 다가
부정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종교 선호도에서 기독교가 제일 밑에 있잖아요. 불과 몇 개월 전에 나왔던 종교 선호도 조사에서 기독교가 제일 밑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노회 목사님 두 분과 점심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이제 예배당을 옮기셔야 돼서 예배당을 빨리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까지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을 찾고 다니시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당을 도대체가 구할 수가 없대요. 왜? 안 준대요.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 목사님의 표현이. 교회는 안 줍니다. 목사님 말씀이 딱 그 표현이에요. 이 건물주가 와서 하는 얘기가. 교회는 안 줍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데는 줘도 교회는 안 준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한 10년 전만 해도 10군데를 알아보면 6군데 정도는 그래도 뭐 이렇게 안 주려고 해도 4군데 정도는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요즘은 10군데를 돌아다니면 다 안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식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미워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타협하지 않고 교회다운 모습을 지켜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맞지 않아서 교회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랬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지요. 오히려 감사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도덕적 타락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온갖 불륜의 행태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헌금에 대한 공금 횡령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무슨 기업에서 횡령을 했네 뭐 했네 하는 것들 보면 기독교 무슨 장로 목사 이름들이 나오고 제가 뭐 굳이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위기의식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 듣기를 싫어합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마샤 대제사장이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너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있느냐? 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여기는 왕궁이야. 왕이 거하시는 곳이야. 이곳에서 그런 말을 전하면 넌 죽을 수 있어. 너는 너 고향이나 가서 너의 나라나 가서 거기서 평안하게 살아. 아마샤가 한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서요. 듣기 싫은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성도들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면 이 복이 다 어디서 온 거야? 아니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부자의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도대체 부자의 복은 누가 준 것입니까? 제가 지난 주일 오전 설교에서 잘못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설교들이 얼마나 교회를 병들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신실한 목사님들, 정말로 신실한 성도님들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정말로 계세요. 제가 본받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본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보면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나 심하게 병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시기를 기대해도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 사도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셨습니다. 그 7교회 중 몇 교회만이요? 2교회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나머지 몇 개요? 5개 교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우디게아, 이 5교회는 다 책망을 받습니다. 회개하라는 책망,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당시에 이 7교회에 속히 말씀 그대로 임하셨다면 2교회만 예수님의 재림을 환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확률상으로 몇 대 몇이에요? 5대 2입니다. 5대 2.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리고 이 확률 5대 2의 확률이 적용이 된다면 과연 어떤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5에 해당하고 어떤 교회가 2에 해당하는 교회가 될까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5에 해당할까요? 2에 해당할까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우리의 기대대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일까요? 우리 각자는 어떨까요? 우리 각자에게도 5대 2의 이 비율이 적용된다면 저는, 목사로서 저는 2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5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2에 들어가나요? 성경은 언제나 심판의 말씀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속에서도 항상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런 부패와 타락을 무릅쓰고 그 가운데서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남은 자의 소수에 속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잘못된 기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그 사모함이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사모함이 되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곰곰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우리가 병들기 시작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바로 그때 사탄이 그 부흥을 틈타서 하나님의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들을, 잘못된 소망들을, 잘못된 욕심과 욕망들을 심어둔 것은 아닌지, 그 씨앗들이 지금 풍성하게 자라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고 그 배운 말씀대로 바른 생각과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는 한 이 질병은 치유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비록 몇 명 안 되지만 우리부터, 우리 동작중앙교회부터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에 심어놓은 그 잘못된 생각들, 그 잘못된 가르침들, 그 잘못된 욕망과 그 욕심들을 다 찾아내서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새로운 교회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이번 집회 기간이 특별히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기대에 예수님의 오심이 어긋나지 않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어둠이 아닌 빛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말씀으로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병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작중앙교회부터, 우리 교회부터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가르침들, 우리의 잘못된 욕망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 제거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집회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시대에, 무려 27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시대에 어찌도 그리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인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귀로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부흥을 틈타서 뿌려놓은 그 악한 씨앗들, 거짓된 말씀의 씨앗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거짓된 가르침들의 씨앗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거짓된 생각들의 씨앗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거짓된 욕망과 욕심의 생각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동작중학교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얼마 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그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첫날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마지막 마치는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동작중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이 동작중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